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주님 더 잘 아시니. 특세와 특밤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 위에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골고다의 언덕 고난의 길을 걸으셨지만 저희는 하루하루 세상과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라를 위해 힘쓰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마음의 고통 사라지고 평안을 얻게 하소서. 여전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지친 영혼들을 붙잡아 주사 서로의 불평과 원망보다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말씀과 기도로 충성과 순종으로 거듭 나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과 용기를 얻어 잘 극복하여 주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는 2021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겨울을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양의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일천번제에 모든 예양의 성도들이 참여하여 눈물을 쏟고 땀을 흘리며 간절한 기도를 올려질 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소서. 진행되고 있는 알파 42에 참여하는 모든 게스트가 하나님 만나고 더욱 굳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알파를 위해 돕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하시어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향의 데스티니 다음 세대들이 내일의 꿈을 키워나갈 비전센터가 주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으로 주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부흥되어 예향의 미래와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앞장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채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 위에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선교사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성령님 늘 위로하여 주시어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오늘도 백성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성대와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히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어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으며 늘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특세와 특밤 19일째를 열어주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경건 훈련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집중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을 다시금 준비하면서 시간 마음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차량 운행과 방송과 찬양으로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성된 손길 기억하시고 수고와 헌신이 더해질 때마다 넘치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제 많은 죄를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 19째 날입니다.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3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 분위기는 뒤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강호동 분위기인데 이 찬양의 목소리는 파리의 나무소년단 목소리가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총안수집사회 제 사실은 6안수집사회까지 매일 특송을 하기로 했는데 흩어지면 우리는 죽는다. 모여서 한 번 하겠다. 그래서 예, 전체 모이셨는데 우리 또 안수집사회가 우리 교회의 대들보가 되고 이미 대들보이죠. 또 대들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회의가 있어서 이제 서울 나갔다 왔는데 한강변 올림픽 도로를 이렇게 가는데 그 길가에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무슨 나무인지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 지나치다가 지나치면서 보니까 꽃이네? 그래서 또 세워놓고 이게 무슨 꽃인지 확인할 수는 없어서 그냥 꽃이 핀 것을 보고 지나치면서 벌써 꽃이 피었구나, 꽃이 필 때가 되었구나, 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오늘 새벽에도 양주 지역은 영하 3도니까 봄 날씨는 아니죠. 낮에는 이미 완연한 봄 날씨고, 또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이쪽 정자 쪽에 이제 튤립하고 히아신스 같은 거 이렇게 심으시는데 우리 살면서 봄을 느끼지 못하고 계절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 힘들게 사는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계절을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꽃이 피는 것도 또 새싹이 돋는 것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계절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정체봉의 오늘 내가 나를 슬프게 한 일들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꽃밭을 그냥 지나쳐왔고 새소리에 무심히 응대하지 않았고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지 못했네. 목욕하면서 노래는 하지 않고 미운 사람을 생각했으며 내 얘기가
든 생각이 언뜻 안 드십니까? 좋아 죽겠는데도 체면 때문에 환호하지 않았네. 안수 집사님들이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오면서 친구의 신발을 챙겨주지 못했고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은 시간이 있었네. 어쩌면 굉장히 일상적인 삶 속에서 꽃을 보지 못했고 꽃밭을 그냥 지나쳐 왔고 새소리에 무심히 응대하지 않았고 밤하늘의 별들을 세워보지 못했고 목욕하면서 노래를 부르지 못했고 또 좋아 죽겠는데도 또 체면 때문에 환호하지 못했고 친구의 신발 하나 챙겨주지 못한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나를 슬프게 한 일들, 그런데 정말 슬픈 것이 무엇입니까?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 함께 살게 하시는 것, 이제 서로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 서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을까? 죽게 하듯 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공동체 가꾸기입니다. 우리로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지만, 임재해 계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도 가정 공동체도 또 뭐 그런 어떤 혈연 공동체를 이제 개마인대라고 한다면 또 계절 샤프트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익을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그런 집단들도 사실 내가 가꾸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회사도 제대로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가꾸는데 어떻게 가꿔야 될 것인가? 이제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정 공동체도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 한 이틀만 청소 안 해도 바닥에 뭐 그렇게 떨어진 게 많은지, 사람이 손이 닿지 않으면 그렇게 잘 지어놓은 집도 한 달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거미줄 쳐지기 시작하고요, 먼지가 끼기 시작합니다. 가꾸는 데 있어서 가정도 가꿈의 대상, 돌봄의 대상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공동체는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 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이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면 그 공동체는 가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기독교 공동체,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갖고 가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그 주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자들이 닦은 터 위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노력은 우리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가꿔야 되는가 하는 것을 리고렌 목사님이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공동체를 가꾸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가꾸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를 가꾸려면 공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동체를 가꾸려면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5번째, 공동체를 가꾸려면 자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소중히 대해야만 합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얼마나 크기에 따라서 값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혼 반지로 받은 것이라면 참 귀한 것입니다. 그거 끼고 그냥 돌을 깬다든가 아니면 대패질을 한다든가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간직할 때 그 소중함이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그 5가지 조건, 이제 정직과 겸손, 공손, 비밀 유지, 그리고 이제 자주 만나는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5가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제 공동체의 어떤 가장 중요한 표현을 우리는 너 없이는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산다. 근데 실제로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정직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말하기 힘든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말하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면 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의 유일한 부작용이 잔소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입니다.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 8가지 그 모든 것들이 절제되어질 때 더 빛을 발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절제해서 아예 말하지 않는다면, 아예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또 희락을 표현하지 않는 것, 정체봉의 그 시 가운데서도 좋아 죽겠는데도 체면 때문에 환호하지 않았네, 그것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정말 사랑한다면 아프더라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근거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될 말이 있을 때 그것은 정말 똑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우리는 정직하게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가꾸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이미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든 신앙 공동체로서 천국 가족이든지 가족입니다.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나이 많은 분이라고 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대하듯이, 저도 아버지에게 할 말을 다 할 때가 언제였나 보니까 제가 한 50대 된 다음에 아버지한테 좀 말씀을 조금 편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절제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만약에 제가 굳이 아버님께 아버지 그건 안 돼요,
그런 말씀 드린 적은 없었고, 이제 나이 좀 들고 나서 저도 목회의 짬밥이 좀 생긴 다음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희 아버님 성격이 좀 급하시거든요. 저희 아버님 주제곡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회에서는 이게 좀 아버님을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제 한 분으로 이렇게 대했는데, 가까이서 대하는 가족들은 사실 조금 힘듭니다. 이게 조금 이게 가족 모임이 있을 때 뭐 교회 일이 이제 대본 없는,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이게 교회입니다. 뭐 짜놓고 이렇게 시간 계획 따라서 하는 일도 있지만 느닷없이 문 두드리고 급하면 들어오는 교인이 있고, 그런데 뭐 지금 나 급하다고 다음에 만나자고 그럴 수 없는 것이고, 한 번은 잘 모르겠는 분이 일부 예배 끝나고 목양실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상담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바로 2부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나중에 오면 또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두 번, 세 번째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짧게 얘기를 하고 다음에 만날 약속을 하고 했는데, 정말 그런데 그분은 얼마나 급하면, 근데 제가 지금 이분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좀 긴박한 생각을 한 것이, 땀을 줄줄 흘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급한. 그래서 이제 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잠깐 만나서 얘기하고 나중에 좀 다시 좀 이제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또 뭐 교회 일이 이제 뭐 전화가 오면 전화도 받아야 되고 잠깐 뭐 그런데 이제 일단은 늦으면 아버님 안색이 이미 바뀌어져 있으셔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굉장히 큰 죄를 진 죄인 같은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나이 좀 들고 나서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버지, 그런 성격 가지고 어떻게 목회하셨어요? 그랬더니 말씀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이다. 예. 그리고 한 번은 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목사 되고 30년인데 아직도 성질이 안 바뀌네요. 그랬더니 아버님 명언을 남기신 것이 은퇴하니까 바뀌더라. 예. 여러분들 저 때문에 힘든 거 있으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몇 년 기다리면 저도 은퇴하니까 바뀌더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 많은 분들이라고 해서 그냥 함부로 대하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 하고, 또 젊은이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여러분 가족 사이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그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 뭐 아이가 게임을 너무 지나치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저 남편이 담배를 너무 많이 핀다든가 뭐 등등 그런 것이 있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의 그 어떤 근본은 사랑이 돼야만 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 있다고 해서 막 하다 보면 그것은 화살처럼 다른 사람을 굉장히 아프게 찌릅니다.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플 때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사랑으로서 하는 말은 그 순간에는 듣기 싫고 그 순간에는 아프지만 그것이 이제 약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잘못하는 것이 있을 때, 특별히 공동체 안에 해를 끼치거나 죄를 범하는 일이 있을 때 사랑의 근거에서 정직하게 말해줘야 된다, 그겁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가꾸려면 겸손해야 된다. 겸손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다리를 놓게 하는, 또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즉, 말을 할 때 내가 당신보다 오래 믿었고 열심히 믿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나는 목자고 당신은 목원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고 당신은 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가 목에 힘주고 반말로 틱틱거리면서 얘기한다면 상대방이 좋은 말이라도 옳은 말이라도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그 정직하게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겸손은 나를 낮게 여기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겸손의 기준이 뭡니까? 상대방을 주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저질렀든지 간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노숙자 사역하는 분들도 있고 또 교도소 사역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보면 노숙자 사역 그게 참 쉽겠습니까?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귀하게 보여질 때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그 사역을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시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공동체를 가꾸려면 공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또 감정을 배려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리고렌 목사님이 공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죠. 다 나와 같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실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연애할 때 어떤 사람에게 끌리냐? 나와 다른 사람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끌려서 살다 보면 나 때문에 다른 것이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랑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니까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것일 뿐입니다. 어제도 손가락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손가락 5개가 굵기나 길이가 방향이나 다 똑같다면 손가락은 이 손가락으로서 일을 못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배려하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공손이다.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를 가꾸려면 공손해야 된다. 그러면 상대방의 생각이나 하는 일이나 함부로 여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공동체를 가꾸려면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인카운터에서도 이제 조별 나눔할 때 반드시 서약서를 쓰게 하고 또 손을 들어 서약도 하게 합니다.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또 목장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목장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근데 얼마 후에 다른 사람이 김 집사님 뭐 이런 일이 있었다며, 좀 감추고 싶은 일인데,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꺼냈는데, 그 얘기가 다른 데로 돌고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듣는다. 여러분, 그 순간 이 신뢰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으로서만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상담한 이야기, 가톨릭에서의 상담, 그 고해 성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톨릭 교인은 1년에 한 번인가요? 자전 반드시 의무로서 그 고해 성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고해 성사를 들은 신부는 그것을 목숨처럼 지켜야 됩니다.
저도 뭐 실수 안 하는 것은 안 한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안 하려고는 굉장히 노력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교인들과의 얘기가 중에서 그것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나누면 좋겠다, 은혜가 되고 또 하나의 어떤 예화가 될 경우에, 그럴 때 본인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이 얘기해도 되겠느냐. 본인은 그냥 목사만 알기를 원하는데 그게 목사 입을 통해서 그냥 이 얘기든 저 얘기든 막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목사에게 자기 속에 있는 아픈 얘기를 하겠어요? 대부분 기도 제목은 좋은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목사를 찾아와서 상담한다고 할 때 뭐 로또가 당첨됐는데 목사님 이거 제가 교회 헌금하고 싶은데 제 마음은 30% 하고 싶은데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목사님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그딴 거 가지고 상담하는 분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힘드니까 찾아와요. 아프니까 찾아와요. 아픈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그 공동체, 아프니까 병원 가는 것이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어쩌면 이 법률가들보다 더 잘 보여지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죄의 관영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집니다. 그 속에서 마음이 더 아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생각나요. 좀 슬픈 이야기 같지만 고슴도치들이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는 그 추운 날, 너무 추우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체온을 의지하려고 서로 가까이 다가선 겁니다. 근데 가까이 다가서면 그 삐쭉삐쭉한 털로 찔리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서면 찔리고, 그래서 따가워하고는 떨어져 있으면 너무 추워서 또 이렇게 몰리게 되고, 모이다 보면 또 찔리고. 그 추운 겨울밤이 지나갔는데 고슴도치가 다 얼어 죽었더래요. 근데 다 죽었는데 한쪽은 얼어 죽은 고슴도치고 한쪽은 너무 많이 찔려서 피 흘려서 죽었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슬픈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 같은데, 이쁜 사람 같은데 가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럴 때 또 이쪽 보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쪽 보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저 사람에게 또 가시가 있네? 뭐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만 저한테도 가시가 있으니까 집사람이 힘들어했던 것이고, 지금도 뭐 다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비교적 뭐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또 집사람 또 가시 때문에 저도 뭐 찔린 적이 있고. 근데 여러분, 고슴도치는 그렇게 서로 찌르기만 하고, 그래서 떨어져 있다가 얼어 죽어야 될 운명을 띠고 태어난 존재겠습니까? 아닙니다. 고슴도치도요, 서로 사랑할 줄 알고요. 고슴도치도 저희 어머니 표현인데, 어미 고슴도치가 새끼 고슴도치 털을 이렇게 내리 쓰는 것이 아니라 치쓸면서, 올려 쓸면서 보드랍다고 한대요. 이런 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해 보시면 진짜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이 결을 따라서 살살 쓸면 그래도 찔리지 않고 톡톡톡톡 아슬아슬하게 지날 수 있을 텐데, 내리 쓰는 게 아니라 치 쓰는 순간 털이 그냥 다 팍 들 겁니다. 근데 어미 고슴도치는 새끼 고슴도치 털을 치 쓸면서도 보드랍다고 한다고. 여러분, 그 고슴도치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요, 그 털이 밤송이처럼 그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는데 서로 찔리지 않습니다.
서로 찌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하고요. 그러면서도 보드랍게 여기면서 품어주면서 삽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원리로서 움직여질 때 그것이 정직으로, 겸손으로, 공손으로, 비밀 유지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우리는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주 만나야 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자주 만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마인드라고 하는 말,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벌려고 사우디 갔다가 거기서 돈 벌어오는 사이에 부부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단난 가정들, 그 당시에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부부는 같이 살아야 됩니다. 티격태격하지만 같이 살면서 부딪히면서 사랑을 연습할 때 이것이 사랑으로 잘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꾸는 원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리고레 목사님 5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정직, 겸손, 공손, 그리고 비밀 유지, 그리고 함께 지내기.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지내는 시간 갖는 것, 힘들어진 만큼 더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냐 하고 주저앉는 것 결코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희게 하실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변모되셨을 때,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천상의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뿅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황홀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 아래 동네로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공동체를 갖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가서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래서 교회구나, 그것이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말씀이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라고 한다면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그런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 목숨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목숨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목장 공동체를 목숨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는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다짐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 천국 가족으로서의 예양 가족들, 지금 치료 중에 계시는 김진 집사님, 김지연 비집사님, 그리고 지유리와 은혁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성령님 늘 위로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며 또 주님 맡겨주신 사역으로 품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우고자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 목숨을 버리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위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가족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우리들이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는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헌신을 내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지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모든 환경을 또 모든 사람들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 더 사랑하게 주님 주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성령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로 움틀거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투여되는 약들마다 효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김진 집사님, 김전비 집사님, 그리고 지우리와 은혁이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의 빗줄기가, 의의 빗줄기가 쏟아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순절 예물을 드립니다. 특세와 특밤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집사회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